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네,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마 자주 종종 찍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일가견이 있거나 큰 관심이 있진 않아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이렇게 찍지 못하고 가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에 진심이신 분들이 가끔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보면 이렇게 주변에 렌즈만 해도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렌즈 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가까운 피사체를 가까이 가서 찍느냐 혹은 멀리서 찍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렌즈가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 렌즈를 접사 렌즈라고 그러고 멀리서 찍는 거를 이렇게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근데 열왕기서에서 저희가 읽은 열왕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왕들에 대해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카메라 렌즈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이렇게 접사 렌즈에 해당되는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는 거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 아합 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장에 걸쳐서 열왕기서 저자가 아합 왕의 말들이라든지 행동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왕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어떤 하나의 나쁜 모델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또 열왕기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약간 관광 렌즈로 찍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그냥 탁 찍고 마는 거죠. 이 세 왕 모두 오늘 말씀에 읽으신 거 보면 한 4-5절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업적과 그들의 삶이 5절 정도로 짧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다지 이렇게 특별한 내용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이미지로 남는 것도 이렇게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살룸 왕, 므나헴 왕, 브가이아 왕 이렇게 이름도 낯설죠. 아마 발음하시면서도 이게 맞나? 아마 잠깐 머뭇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만 되어도 이 왕들의 이름은 아마 대부분 우리 이름에서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왕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이 말씀,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세 왕들의 간단한 이야기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오늘 아침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서 중에 거의 끝자락,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거의 멸망의 끝에 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왕 브가이아 왕은 17대 왕입니다. 그 말은 18대, 19대 이제 2명밖에 왕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끝자락이 오늘 지금 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흥미롭게도 19명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다라는 말을 제가 했지만 그 말보다는 공통적이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 왕들, 살룸 왕, 므나헴 왕, 브가이아 왕 이 왕들 가운데서도 한 달 만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살룸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왕에게도 동일하게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므나헴 왕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24절에서는 브가이아 왕에 대해서 이들이 다 느바의 아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또 다른 표현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멸망한 원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세 왕들 가운데 므나헴 왕에 대한 이 말씀을 저희가 오늘은 하나의 포인트로만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므나헴 왕에 대한 이 짧은 5절 안에 있는 이 한 사건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의 삶을 비춰주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므나헴 왕은 그의 통치 기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 왕 이름이 뭐라고 써지나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fire가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의 호칭이 정확히는 플루라는 이름이 왕이었는데 그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불이라고 한 글자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정식 호칭은 뒤에도 나오는데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입니다. 이 오늘 본문 뒤에도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아수르의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때 아수르는 이 남쪽에 있었던 애굽에 필착할 만큼이나 그 당시 슈퍼파워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힘을 점점 불려가고 이웃 나라들을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가까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이 디글랏 빌레셋 왕이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상황이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므나헴 왕에게 큰 삶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통치하는 왕의 이 상황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아수르 제국과 군사력으로 혹은 외교력으로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에 그들과 도저히 맞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므나헴 왕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큰 돈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크냐면 본문에서는 은 100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자면 대략으로는 한국 돈으로는 생각해 보죠. 여러 신학자들의 글 보니까 3천억 원이었고요. 미화로는 2.4억 불 정도, 2.4 빌리언 달러쯤 되는 큰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재정 상황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나헴 왕은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생각하기 가장 합리적이고 탁월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 왕은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다 내게 합니다. 그래서 각출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강탈하였다라고 이미 약간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한글 성경이 약간 더 의역을 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도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돈을 모아서 내었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아수르 왕에게 건네주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나헴 왕이 이 본문에서 비판받아야 될 것은 그가 부자들에게 강탈했던 돈을 모았던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과 관계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겪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확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들의 쳐들어오고 그들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아수르를 향해 달려가고 그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종종 어떤 도덕적이거나 법적으로 악한 행동으로만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거나 재산을 뺏거나 같은 행동들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원어로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향해야 될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을 원어적인 의미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이 위로 높이 향했든 아래로 낮게 향했든 좌우로 비쳤던 간에 옆으로 벗어났던 간에 그것은 다 죄악입니다. 문하의 왕이 부자들에게 은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약소국의 왕으로서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고 혹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어서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읽었던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은 1000달란트를 모아서 그 아수르 왕 불에게 디글랏빌레셋에게 바쳤을 때에 아수르 왕이 그 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하의 왕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의 생각이 통했던 것이죠. 그렇게 효율성과 있는 일입니다. 효율성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이 줄기차게 계속해서 걸어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위기의 때에 이 모든 일을 만나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하의 왕과 동일한 상황에서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그와는 다르게 행동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문하의 왕처럼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유다 땅도 같은 왕국인 제국인 아수르에게 둘러싸이는 위기를 비슷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 왕에 대한 기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열왕기와 뒤에 18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문하엠이 아수르 왕의 그 위협 가운데서 아수르 왕을 섬긴 것과는 달리, 그를 찾은 것과는 달리 그의 손에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것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위기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다라고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문하엠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걸어갔던 그 여로보암 왕의 길에서 벗어나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는 곳은 폴트워스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입니다. 저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기숙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큰 기숙사인데 정말 많은 목회자, 특히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함께 가족들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50가정이 넘는 한국인 목회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삶에도 여러분 위기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과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정적인 위기가 있고 자녀가 갑자기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 문제로 미국에서 생활이 어렵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박사학위를 따고 학업에 대한 어떤 학위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목사님들이 그 반응이 다 똑같지 않은 것을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하의 왕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분이 계신 반면에 불안한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만 찾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유혹과 위험과 상황이 저에게도 찾아오고 저도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방법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선택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위기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그 문제들과 씨름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분주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문하의 왕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간 우리의 모델이 되는 다윗 왕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에 보시면 함께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를 의지하고 라는 말은 모든 때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더욱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오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했던 찬송가 기억나시나요? 어려운 일 당할 때라고 제목 가진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후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설교 주제와도 맞닿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의 뒤에 후렴 부분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usting as the moment fly, trusting as the days go by 이 부분을 한글로 정말 아름답게 번역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뒷부분에 보면 trusting him whatever before,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Trusting Jesus, that is all.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 노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은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도 다를 것이고 그 깊이와 무게와 그 넓이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simply trusting Jesus,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은 trusting Jesus, that is all.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처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에게 토로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오늘 걸어갈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하의 왕이 걸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이 걸어갔던 그게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 축복 안에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땅히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